오늘 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긴 사순절의 기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우리 어제 함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함께 예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 또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을 시작하는 첫째 날, 우리가 오늘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전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시간, 또 두려운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뭐라고 흔히들 말하죠?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죽는 것처럼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두렵다, 무섭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걸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 어려움의 순간은 죽는 순간입니다. 왜 그렇죠? 가능성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을 다 잃어버려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한 중병에 걸려도 죽지 않았다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것은 그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죽는 것은 끝이고 마지막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도 줄 수 없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가장 무섭고 두려운 그런 순간일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죽음을 이겨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더 이상 이전의 삶이, 또 이전의 어떤 힘이, 능력이 더 이상 작용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삶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무서움 가운데 놓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그 두려움과 무서움도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을 소망하고 또 부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일상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전과는 새로운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변화되었으면 좋겠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 부활의 은혜로, 거룩함으로 채워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에 받았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예로 들어본다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4절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경비병들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28장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의 부활을 똑같이 목격했는데 그 현상이, 그 모습이, 그 태도가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던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사람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 있어야 됐는데
더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 부활하시자 자신들은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던 사람, 다시 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무서움을 느꼈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똑같이 무서움, 놀라움, 두려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면 우리가 얼마나 무섭고 놀라겠습니까? 똑같이 무서움을 가졌지만 그들의 태도가 다른 겁니다.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움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큰 기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을 소망하던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일이 놀랍고 무섭고 두려운 일일 수는 있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얻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큰 기쁨일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기쁨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낙심할 일도 없죠. 더 이상 좌절할 일도 없습니다. 왜요? 죽음보다 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실패하거나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할 일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의연해지고 넉넉해지고 우리의 삶이 능력이 있어지고 힘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새로운 마음으로 한날 한날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을 지내고 나서 다시 이제 생명의 삶의 말씀을 따라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인 119편,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119편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매우 심도 있고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모세 오경, 또 율법이 되는 토라라고 말하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부지런히 그 말씀을 읽고 외우고 가르쳤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 말씀을 늘 암송하고 다녔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말씀, 율법을 기억하고 또 그 율법을 살아내기 위해서 율법의 중요성, 율법의 능력, 율법의 가치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편 119편은 매우 긴 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표현된 이 말씀에 또 다른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가 등장하죠. 율법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증거 또는 도,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규례 이런 용어들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른 표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산문처럼 되어져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시편은 운문처럼 특별한 이렇게 노래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단락단락을 끊어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락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뭐 기역, 니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어의 알파벳. 그래서 1절부터 8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 바로 앞이죠. 1절부터 8절까지는 히브리어의 가장 첫 글자인 알레프로 시작하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9절부터 16절 두 번째 단락은 베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은 김멜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따라서 한 단락 한 단락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일부러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이 시편을 지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단락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호칭이 대상이 청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청년은 아니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꼭 청년들을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물론 젊은 사람, 청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믿음의 초보인 사람들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아직까지는 믿음의 성숙함을 얻지 못한 모든 사람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언가를 더 얻고 배워가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청년에 해당하고 어린 사람에 해당하는 겁니다. 충분히 배웠다, 또 충분히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우리들이라면 우리 오늘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최근 들어 스포츠 선수들 또 연예인들 사이에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었느냐? 과거 학폭 사태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그냥 묻혀 지나가고 또 그러려니 했었다면 요즘은 그런 일들을 숨길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길을 다니다 조금만 이상한 사건만 생기든지 뭐 어떤 일이 있으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서 카메라로 다 찍습니다. 그래서 SNS에 공유하고 올리니 금세 다 드러납니다. 며칠 전에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한 주유소에서 묻지마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시민이 제보한 핸드폰의 영상으로 그것이 드러난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저거를 찍었을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렇게 찍은 영상 때문에 본인의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사고가 나면 CCTV를 가리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블랙박스가 있어서요. 블랙박스만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이 사고가 어떤 사고였는지 틀림없이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과거와 달리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의 과거의 행적들이 이런 SNS를 타고서 사람들 사이에 다 노출되고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실수하고 어린 마음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그러한 행동은, 그러한 행실은 잘못된 겁니다. 아마 본인들도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단순히 깨끗하다라는 말보다는 옳게, 선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미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시편은 가장 우리의 삶을,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선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행실을 잘 다스리고 지켜야 하는데,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 삶의 태도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들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시편도 계속 노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의미를 자꾸만 풀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만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은 주의 계명에서 내가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또 한 가지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으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잘 배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말씀은 내 입으로 읊조리며 계속해서 암송하는 거죠.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입으로 말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그런 말 하죠. 말한 대로 된다고.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대로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혼잣말, 스스로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말씀을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즐거워해야 한다. 그래야 잊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이 뜨끔한 겁니다. 이 땅 위에 보면 얼마나 즐거워하는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시대가 지금과는 또 다른 시대였으니까 어릴 적 기억에 보면 사소한 것 하나도 즐겁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놀이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도 않아서 그냥 동네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줄넘기 하나도 재밌었고요. 딱지치기 하나, 구슬치기, 팽이치기 하나 하면 하루 종일 해도 지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구슬치기, 딱지치기에서 많이 따서 주머니에 가득 넣고 돌아오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즐거움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기뻐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는데, 즐거워해야 되는데 과연 어떠한지 돌아보니까 마음이 뜨끔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재물,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이유, 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모든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부활주의를 보내고 나서 이제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변화된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부활을 경험하고 이제 부활을 살아야 될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또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과 은혜로움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읊조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새벽 예배 외에도 같이 한 마음으로 성경 읽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읽어가는 가운데 늘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전에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고 무너지고 어려웠지만 더 이상 그런 것에 지배받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끝났다 생각해서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이 하루 첫 출발이 더욱 은혜롭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예물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긴 사순절의 기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어제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며 또 그 부활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상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전과는 다른 마음, 다른 생각, 하나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만 그 일이 가능한데 하나님, 바라기는 이 새벽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며 수고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며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을 또 배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늘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의 일생을 시작하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활의 은혜가 풍성하고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은혜를,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귀한 새벽의 시간에 또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어떤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 은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의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음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